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나는 새로 하늘의 나는 새로 주속이 돌보시네 온 땅에 주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도 오늘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갈 감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와서 성령께서 주님의 하시고 한 목사님의 말씀을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감명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귀한 성령의 인기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이 건강으로 신음하는 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 가정과 신분 문제로 고뇌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치유의 기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억류된 주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방학을 통하여 영적 육적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 사역과 다락방 및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김성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샘솟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님, 장로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됨의 영과 섬김의 도를 행하는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축복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개척교회를 오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티브 최 목사님과 모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필립 남한나 선교사님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학 사역을 축복하시고 준비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자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10분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2008 평신도 훈련 및 성경대학 과정 전체 준비대회 입고진 등록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라비에서 혹은 비정관광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입순장 훈련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은혜체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23일 주일에는 세 번째 개척교회 영어 예배입니다. 영어 교회인데 개척교회 파송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번 보시면 자녀 양육 세미나 유초등부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 위해서 자녀 양육 세미나가 9월 12일부터 5주간 동안 열립니다. 나가실 때 라비에서나 은혜 비전광장에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차일드 케어가 준비됩니다. 어바나와 함께 열리니까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을 주신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레이버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침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8시에 교회 대문을 닫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이 없는데요. 대신 우리 한의대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즈 점심 식사를 라브리 카페 옆에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하나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4분의 8번 영어 고등부가 아니고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PTA 모임 9월 9일 다음 주에 오후 2시 15분 은혜 취합관입니다. C 커뮤니티 소식 보시면 제1차 크리스천 페스티벌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본국에서 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아마 10대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티켓이 25불인데 할인 가격으로 지금 바깥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 돌, 개업 이전하신 가정들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도 두 가정 있습니다. 김정섭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창선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입관 예배가 이번 수요일입니다. 9월 5일 오후 7시 로즐 미모리얼 채플에서 열리고요. 가든그로브 교구의 유원덕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서다복 권사님 역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학관 예배가 이번 금요일 11시 30분 커비나 힐스 채플에서 열리는데 유진욱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부 예배에 혹시 처음 나오시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여기 들러주시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더 리인포스 한다면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 훈련자들을 위한 훈련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 말에 대한 예화를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KYDT 하는 학생들과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고 우리 홀리웨이 영어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또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가 이제 모든 훈련 사역과 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5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좀 일찍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교육자들을 이 앞에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김주택 목사님은 지난 거의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그 기적의 치유를 체험하시고 사역자로서 상담자로서 처음에는 교구 사역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달려갈 경주를 마치는 이 입장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 앞 김주택 목사님 잠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11년 전 저는 콩팥 기능이 거의 다 정지되어 일주일에 2번씩 혈액 투석을 해야만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목회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1996년 11월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평신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들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이식 신청 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한 지 2년 20일 만에 신장 이식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는 50세 이상 된 목회자는 사역한 적이 없는 교회에 제가 한갑 나이로부터 시작하여 만 9개월 8년 동안 상담 목회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는 상담 목사직에서 사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2개월 전에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키도 작고 지질이 못생긴 저를 무지무지 사랑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못생겼더니가 웃으시네.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 형제 자매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여 드린 것이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의 자녀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한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것입니다. 목회자 김주택은 시들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섬김 사역을 힘써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보시겠는데요. 강현순 전도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 거의 초창기 때부터 목회 비서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는 11년 넘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20대에 오셔서 아마 우리 교회에 계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역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사역자로, 제자 훈련자로, 또한 그 영성 훈련인 그 사랑의 순례 담당 그 교육자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나머지 해프타임을 위하여 더욱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려는 그러한 때가 온 줄로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사님 이제 영성훈련을 더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그의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지난 17년 동안 참 제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분하게 받은 축복과 사랑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제가 교회와 함께 누렸던 부흥과 그런 감동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서 계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주택 목사님, 이제 그의 평생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그 섬기는 자세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현순 전도사님, 지난 17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정말 부흥을 맛보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정에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른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해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마음껏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김주택 목사님, 강현순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주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김승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달 가족과 한국을 들렸을 때 38선 경계선에 가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남북이 갈라진 그 아픔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심볼라이즈하는 그러한 그 다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남과 북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올 수가 없는 다리가 되었다는 게 참 왠지 미국에서 자란 저와 또한 이제 저 큰아이 그 성민이가 좀 저를 닮아갖고 그런 그 역사에 그 감수성이 많은데 같이 그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갈라진 나라의 아픔을 아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오늘과 같은 말씀은 정말 더 그 은혜와 더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류는 시작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벽을 우리 앞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웠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때에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맙니다. 하나님은 전에 막혔던 길을 환히 우리 앞에 뚫어주시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담력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수요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피에 그 더러운 병균이나 그리고 정말 제거 안 되는 독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피를 수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피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력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생명력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생명력을 대처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더러운 피를 생명력을 새롭게 제거하고 새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담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이제는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휘장은 커튼인데 구약 시대에 성소의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큰 커튼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고 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둘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이제 길이 뚫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rough the curt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round the curtain이라고 그러잖아요. 휘장을 돌아간다, 피해간다 말씀하지 않고 그 가운데로 뚫고 나갔다는 말씀은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1989년도 12월 달에 베를린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89년이 되기 전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그 베를린 벽이 막고 있었지만 동쪽에 있는 베를린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벽을 넘다가 도망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가지고 서쪽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 아니면 언더그라운드로 넘어서 가는 그러한 소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수들이 그 벽을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벽이 서 있는 한 참된 자유가 그 베를린 시민들에게 주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온전한 자유가 모든 베를린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벽이 넘어져갖고 그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길이 열렸을 때에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휘장이 우리 앞에 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래로 아니면 돌아서 가려고 길을 그동안 찾고 있었지만 휘장이 막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through the curtain 그 가운데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다리, 더 이상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역할을 중개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 끝났다 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열린 길로 들어온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린 길로 들어온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끝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사도신경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분으로 마지막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구원이 영원하고 보장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은 굿뉴스죠. 이러한 굿뉴스,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 철학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상이나 매체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복음, 이 굿뉴스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한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복음의 굿뉴스를 우리가 지니고 누리고 선포하고 완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Fellowship of Saints.
성도의 교제란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교류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총틀어 이 포괄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지막 때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이 일에 힘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마지막 때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 이 소그룹 만나는 그 장소와 만나는 그 사역을 다락방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자고,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다락방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불려지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는 우리 2부 예배만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 제목 한 제목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의 활동력이 있고 말씀의 시어링이 있고, 그곳에서는 성도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그러한 그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락방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 복도와주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며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다락방을 섬기시는 분들을 순장님들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모든 훈련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워진 리더들이 순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미세스 순장님들은 순모님들입니다. 이들이 한 모습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순원들을, 성도님들을 케어링하고 돌보고 세워드리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드리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청년들, 대학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다 합친다면 엄청난 수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수가 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아프면은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일 예배 외에 이러한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우리가 파워풀한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파워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매일 모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매일 모였어. 우리는 매일 모이지는 못하겠지. 예배 외에 at least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들이 또한 그 모임을 통해 일주일 내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이 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휘장을 뚫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이러한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무엇을 누리며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비결을 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셨으면 한번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영어로 보면 full assurance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죠? 여기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뿌림은 피뿌림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성소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 피는 상징적인 피였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뭐 인간의 죄악을 대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그 대가를 그 생명으로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통해 죄의 모든 그 requirement가, 죄가 요구하는 것이 이제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상징적으로 동물 제사가 드려졌고, 상징적으로 동물 제사가 밖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in your heart에 뿌려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heart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inner man, 속사람을 말합니다. 겉으로 상징적으로 뿌려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시는 피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음을 받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아니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full assurance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특권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기 계속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us, 우리가, us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us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이 엄청난 사역,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가요? 많은 경우에 못 그러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무지해서인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잃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길을 서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나가자. 혼자 못 나가면 같이 누가 업고 안고 나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하여 저나 우리 목회자들을 찾아오게 되면 사실 우리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립니다.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때에는 성도들의 그 다양한 문제와 엄청난 문제에 어떤 시원한 대답을 드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상담을 끝내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같이 나가자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대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뚫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기서 있지 말고 문제 가운데 남아있지 말고 우리 손잡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상담을 맺음 짓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대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대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대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모든 상담의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내 자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같이 주님을 바라보자고 서로 격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이웨이와 프리웨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왜 로컬웨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로컬은 신호등에 걸릴 수도 있고 길이 좁아서 걸릴 수도 있고 그 길이 막 지금 수리되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이웨이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임을 통해 우린 소망을 굳게 잡게 됩니다. 소망을 굳게 잡게 돼요.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은 그분을 가리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시니 그분이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으라. 예수님을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놓지 말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거 믿는 마음으로 1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에, 쌓아놓은 것에, 이뤄놓은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굳게 붙잡기 위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영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지금 그 영어 고등부 교육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임원단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한 선생님이 집을 오픈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한 30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들이, 큰 아이들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들리게 됐는데 저희 아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많은 것을 부었던 자신의 비즈니스가 막 클로즈 다운 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든 것을 부었던 비즈니스가 이제 확 정리되고 클로즈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래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 나는 이 시간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엄청난 그 믿음의 증인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확고하게 나오기 위해서 교제의 자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앞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가 확고히 결단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제의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클래스룸에서 성경 배운다고 우리가 가슴에 그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던가? 아닙니다. 삶에서 증거가 있을 때 감동받고 변하지 않습니다. 산증인의 그 모습을 보며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참 소망이 누구인가 그들이 정말 깨닫고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의 파워예요. 교제의 파워.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을 이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교제의 자리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결단을 하게 되더라. 혼자 있을 때 힘듭니다. 서로 있을 때 힘이 되고 이러한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 길 안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백성들로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보니까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 못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굳건히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격려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냥 확 밀어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자극을 주어라, 그러한 말입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자극하라, 그들을 격려하라, 그들에게 힘을 북돋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극시키고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며 세워주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서로 안에서, 서로의 컨텍스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서워지더라. 서로를 위해 말씀을 갖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렇게 일어섭니다. 간증을 전할 때 일어섭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아픔이 나에게는 처음 닥친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미 닥친 폭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조언을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돈 주고 못 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러기는 이렇게 V자를 해갖고 납니다. 그 이유는 이 바람의 파도를, 바람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이죠. 가장 앞장선 그 기러기가 가장 센 건강한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맞대고 계속 나르면서
바람, 물결, 파도를 일으키면 뒤에서 나르는 그 비둘기들이 훨씬 덜 힘들게 나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혼자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지치면은 다른 이제 두 번째로 센 기러기가 이제 대신 그 자리를 대처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몰랐던 사실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나를 때 꺽꺽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는 그들의 모습이 누가 우는까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다 우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나르는 녀석들만 우는데요. 그 앞에서 나르는 기러기는 뭐 바람과 싸우느라고 그런 에너지가 없답니다. 뒤에서 나르는 녀석들이 꺽꺽하고 우는데 저는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거든요. 뭐 힘들어갖고 아이고 힘들다 막 그러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르는 녀석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하기 위해 응원의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습니까? 앞에 나르는 기러기가 잘 나른다, 계속 날아라, keep going, 우리는 너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리고요, 가끔가다 기러기가 이게 때로 나르는데 가끔가다 이 두 쌍이 이렇게 그 잔디에 내려와 있는 그 캐네디언 기스를 좀 가끔가다 보는데 어쩔 땐 뭐 그 두 쌍이 있고 하여튼 뭐 2마리 정도 아니면 많으면 4마리 정도 따로 있는 적이 있는데 얘들이 저는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연애 이렇게 나르다가 눈이 마주가 같이 내려온 줄 알았는데 연애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나르다가 부상을 당하나, 날개를 다치거나 나르거나 너무나 그 신체적으로 허약해져서 더 이상 나를 수가 없을 때 내려오게 되는 그 한 마리를 위해 또 한 마리가 붙는다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같이 내려와서 같이 있다가 같이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다시 나를 때가 되면 둘이 힘을 합해서 나른다. 다음에 길거리를 가다 2마리 기러기를 보시면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 너희들 공증나는 새를 보라고 했는데 그러한 교훈이 나와요. 같은 곳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가 서로 응원합니다. 낙오자가 생길 때 같이 기다려주며 나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통해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 뭐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한 배를 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가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옆에서 지켜주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한 형제나 자매가 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때까지 기다려주며 누군가 힘을 합해주었다가 같이 나르는 것이 공동체의 참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다락방 자리예요. 이러한 대그룹 자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아는 소그룹 자리에서는 가능하지. 누가 아프고 있나 알 수 있지. 누가 내 기도가 필요하나 알 수 있지. 누구와 함께 울어야 되나 알 수 있지.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나의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주님이 나를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불태워 확실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락방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다락방에 조인하지 못한 수련들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우리 교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다락방 수련이 되라고 격려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러한 교제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사역이 세워진 것이고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라고 우리가 계속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38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이웨이와 프리웨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할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자고 서로 기도하며 힘을 북돋아주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 마지막 때에 낙오자가 없이 한 피 바다 형제 자매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날자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고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 힘써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더 확실히 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모임을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의 시간을 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서로에게 힘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때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때에 주님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다락방 하나님 축복합니다. 다락방을 섬기시는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순장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동안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경주를 달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힘 때문에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남거주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준비한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윤아 집사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